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좁은 길은 자기 변화를 말한다. 좁은 길은 자기 변화를 말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낙심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먼저 보실까요?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이들이 특히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용하는 구절이 몇 개 더 있지요. 한번 보실래요? 왼쪽에 있는데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욥기 8장 7절. 또 마가복음 9장 23절 아시죠?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만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테마를 좀 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구조들을 제대로 이야기해서 맥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맥락.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문장을 보시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곧바로 자기들이 바라는 바와 연결시켜 버려요. 예를 들면 출세, 성공, 경쟁, 승리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그렇게 읽는 것은 철저한 왜곡입니다.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종일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런 의와 대조되는 제자들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최고의 삶의 원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 가르침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규정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 명령의 목적어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어는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써놨습니다. 정확한 명제를 하나 써놨는데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신앙생활이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엽죽고 또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여러분 발견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서 하늘과 땅과 바람 속에서 산과 강과 계곡에서 때로는 피어나는 꽃과 잡초들 속에서도요. 농부들의 땀방울 속에서 또한 이웃들의 눈물 속에서 광장에서 잠을 청하는 고단한 이웃들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볼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십니까? 보입니다. 하지만 분주한 이들은 주님의 곁을 그냥 스치듯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바삐 내달리는 이들의 귀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 건네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끊고 가끔 멈춰 서야 하는 까닭은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것이 바로 된 이후에는요.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고요. 근본이 바로 서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셈법으로는 잘 가늠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 11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 의문문 형태로 끝이 나지만 이것은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기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수사법이에요.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이후에 구하면은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테마를 볼 거예요.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죠? 황금률. 우리는 오늘 본문의 12절을요. 흔히 황금률이라고 일컫는 구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것은 본이 바로 선 사람의 삶의 원리를 잘 요약한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하여 남들도 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결혼식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숫사자와 암소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인 사자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내를 위해서 늘 신선한 살코기를 구해다가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내인 암소는 싫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암소는 남편을 위해서 신선한 건초를 대접했습니다. 숫사자도 싫었지만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억지로 건초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둘은 함께 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은 여전히 사랑했지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상대방을 바로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사랑했기에 일어난 파탄입니다. 사자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건초를 주고 소는 건초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주는 현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회심리학자인 A.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지식입니다. 지식.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또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1단계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유사합니다. 무시당하고 차별하고 학대받은 것은 다 싫어하지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아낌을 받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한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아서 4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내면에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 발신음에 응답할 때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깃듭니다. 그렇게 사는 거,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시간을 그늘들을 보듬어 안아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뭐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랍니다. 이 황금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먼저 대접하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까요? 오늘 세 번째 테마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좁은 길로 간다는 것. 여러분 13절 14절 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지막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공고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넓은 문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길, 자명한 길, 익숙한 길이겠죠. 그 길은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길입니다. 613조의 율법 조문을 지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고 믿는 그들의 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낯선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제시한 좁은 길은요, 철저히 자기 변화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섬기는 길이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길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짐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한일 장신대에 차정식 박사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좁은 길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은 서민들의 일상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읽는 신약성서, 거꾸로 읽는 신약성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집과 집 사이로 이어진 길, 그리고 동네와 동네 사이로 연결해주는 들판과 언덕의 길, 역시 사람 한두 명이 지나다니고 작은 수레 하나 통과할 정도의 좁은 길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넓은 길도 있었습니다.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포장한 대로, 공공도로, 집정관 도로, 근위대 도로, 이 군용도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차나 수레를 타고 이런 튼튼하고 넓은 길을 따라가다 만나는 대표적인 집이 왕궁, 관공서, 부유층의 대저택들이었다. 그리로 들어가는 대문은 당연히 크고 웅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대서라도 그 길을 거쳐 그런 집에 드나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 멸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아픔의 자리, 눈물과 애환이 있는 자리, 겨자풀처럼 보잘것없는 이들이 연대하여 삶의 신산스러움을 이겨내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 넓은 길은 오히려 덫이 되어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세상은 현대사의 우상인 성공을 가리켜 보이면서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멸망임을 훤히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치에는 붙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성취에 도취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서 다른 이들을 오만하게 대한다면 아십니까? 그 부유함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서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의 성공은 사실은 실패입니다. 히브리서 제자는요, 히브리의 제자 중에 잠언 17장 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그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올 때 우리는 생명의 길 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자입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랍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이 길만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게 바로 좁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방향을 놓고, 분명한 방향을 정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우리가 어느새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 또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